안녕하시죠? 예, 이달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11월 달이 중순이 들어갑니다. 세월이 빠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늦은 건지, 아무튼 벌써 11월 달이 중순에 접어들었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뭐 12월 달이 바로 12월 달이 되면서 지금 경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12월 되면은 또 우리 주위에 이제 이게 또 어디로 갔나? 28번 또 어디로 갔죠? 여기 있네요. 12월 달만 되면은 이제 또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명절이라고들 하는데 글쎄요, 저 명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있고 저 지난 10월 달에는 또 할로데이인데이, 할로윈데이라고 그러나요? 발음도 좀 나쁘네요. 그거 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자꾸 이태원 생각이 나서 싫습니다. 호박 얼굴도 싫고요. 악마 같은 호박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쓰고들 난리를 치면 기분이 영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서양 쪽에 많고요.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종교를 좀 많이 다녀보긴 했었고, 또 천주교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있었습니다. 영세, 견지, 신공까지 받았지만 성경책이라는 것을 읽어본 적은 최근에밖에 안 읽어봤어요. 전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종교에 몸담아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나 열심히 듣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내면 끝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끝나고 그랬는데 그 성경책이라는 것을 또 큼직한 거를 손에 딱 가방에 넣으면 좀 어떨까? 그 큼직한 걸 또 폼나게 가슴에 딱 안고 다니면서 아니 새롭게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는 성경책을 무거운 걸 왜 이렇게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갖다 치고 지금 멋있는 이분을 그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분은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이 어떻게 됐나? 여기 있네. 포천 맛집. 우리 식당에 오신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천 맛집 이렇게 송보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던 길에 하죠. 이제 그리면서 얘기하죠. 쌍꺼풀이가 아주 적당히 졌어요. 뭐라 그러죠? 인자하신 스타일입니다. 살짝 웃으시면서 눈썹 좋고요. 저쪽 눈썹도 남자답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착착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콧날 탁 썼고요. 수염이 약간 안 깎으신 것 같은 수염이 약간 있는데 그 수염 그리지 않겠어요? 이 턱 밑에 수염이 좀 있는데 그것도 안 그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놈의 수염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는지요? 아차 하면 그냥 수염이 막 자랍니다. 참 멋지게 웃으셨는데 얘기하다 말았네요. 어디 갔나? 이렇게 쭉 찾으러 다니면 없어요. 여기 보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진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사였죠.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가 이제 그 누가복음 첫 장 1장 5절부터 밑에까지 쭉 읽어보면은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스가랴 대제사장 스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론 자손이에요. 족보가. 그런데 엘리사벳하고 스가랴는 나이가 많아갖고 도저히 자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자손이 없으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상당히 그 천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했었나 보죠.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임신한다고 그러니까는 스가랴가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믿지 않았다는 자기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줍니다. 자식이 낳을 때까지 말을 듣기만 하고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의 앞길을 닦는다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때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더 다른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가지고 처녀 마리아 요셉이라는 사람과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가서 또 잉태하게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저는 이제 수처녀인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마리아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6개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친척이에요. 가서 인사하러 갑니다. 노인이 어린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축하를 해서 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고 나서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다고 그렇게 내죠. 기뻐서 날뛰었다 이렇게 하는 게 성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보다 6개월 정확하게 태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의 앞을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는 분명히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나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의 생일이 전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다는 생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12월 25일을 예수의 생일로 정했는다는 그 자체가 난 이상하고 누가 그걸 정했는지 예수의 생일은 분명히 12월 달은 아니었다는 거. 그건 알 수 있어요. 왜 12월 달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구유에 놓여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그 앞에서 경배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 어린아이한테 온 게 아니고 헤롯 대왕한테 갔죠. 헤롯 대왕한테 가서 당신의 나라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점성가로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 다니히 내 나라에.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수를 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니까 다시 그 별을 보고 찾아가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곳에 있으면 나한테 와서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점성가들이죠. 점성가들이 찾아갑니다. 별을 보고 또 점성가들 찾아가는데 그때 그 별이 다시 어느 지붕 위에 딱 나왔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때 구유에 태어난 데는 벌써 날짜가 많이 지나가지고 그 어린 아이라고 돼 있어요. 가난 아이가 아니고 구유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아이였었어요. 좀 나이가 조금 들어간. 거기서 경배하고 이제 선물을 주고 그리고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꿈속에 그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너는 헤롯 왕한테 가지 말고 그냥 너희 나라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갔죠. 좀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 시기에 그 동네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태어날 그 별을 가지고 온 동방 박사들은 점성가이고 그 별은 예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거였죠. 결국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가 구유에 놓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목자들, 목자가 아니죠. 그 목동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유대 그 베들레헴 쪽에 있는 기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겨울에는 그 양을 들에 기르지 않고 우천일이고 우기가 되어 있는 겨울에는 춥고 양은 습기도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냥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일경쯤 되면 이제 11월 초나 10월 말일경쯤 되면 전부 우리의 겨우살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에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건 분명히 12월 달은 아닌 게 확실하죠. 그리고 그들한테 이제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가서 봐라.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본 사람은 그 목동들이었었어요. 절대 그 동방 박사들은 보지 않았죠. 그 상당 후에 나온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예수는 분명히 10월 달 정도에 태어난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의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을 계산하면 예수가 태어난 것은 10월 초나 그때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달에 예수 탄생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좀 오늘은 좀 트집을 괜히 잡아봅니다. 그리고 좀 저도 그랬습니다만 성경책 그 큰 거를 품에 안고 멋지게 다니긴 했어도 그게 하루에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폼으로 갖고 다녔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돼가지고 성경책을 좀 읽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쓸데없는 맨날 일만 했다는 게 태어납니다. 생각나고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을 그리면서 쓸데없는 잡음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좀 넉넉해지면 제가 좀 궁금했던 거를 여기서 좀 토론 내보내 봅니다. 거기 저보다 좀 저를 좀 가르쳐 주실 만한 분이 계시다면 좀 답글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은 이분 포천 맛집, 예. 포천 맛집 멋진 분. 이분을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분만 그리게 됐습니다. 이제 사모님은 다음에 또 한번 그리시겠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정면 얼굴을 안 그립니다. 왜냐하면 정면 얼굴은 거울에서 많이 보죠. 수염을 살짝 그려볼게요. 예. 구수해죠? 수염을 살짝 그리니까. 예. 저도 지금 수염을 한 이틀만 안 깎으면 수염이 납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쇼트 영상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쇼트 영상 어떤 음악을 넣어야 될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쇼트 영상 보러 갑니다. 자, 쇼트 영상은 확인하시는 대로 바로 공유해서도 카톡에 집어넣으세요. 예, 감사합니다.